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리고 나서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께서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고자 그곳에 갔으나 잎만 무성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제자들과 그것을 지나다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째 말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 뿌리째 말리었나이다 했더니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리라면 그대로 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동식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축복의 통로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열쇠입니다. 이 믿음은 주의 열쇠요, 이 믿음은 기적의 열쇠입니다. 믿음은 승리의 열쇠요, 믿음은 구원의 열쇠이며 믿음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요한은 모세가 말한 그리고 선자들이 이요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주저들이 도대체 저가 누구의 바란 거 받아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고요해. 제자들이 도대체 저가 누구의 바란 거 받아도 순종하는 거, 선생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돌아보소서.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고 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에 소자야 안심하라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죄 사할 권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소자야 안심하라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참남하도다.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하죠. 아주 신성 모독죄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모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심으로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 남편, 다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육신의 종족으로 살아가던 그 여인이 깜짝 놀라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고, 이 여인이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그에게 물으리이다 할 때에 바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아멘. 그분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할 피조물이 지내지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죄자들이 깜짝 풍랑을 만난 죄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여 허락하소서. 베드로가 오라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걷고 주님 향해서 가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 때에 이와 같이 바다에 빠져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배 위에 오르자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참 하나님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11 제자들과 첫 번째 부활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숨을 내쉬면 너희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천사인 줄 알고 너무 기뻐. 그런데 천사 주님께서 친히 야 내 손과 발을 만져봐. 천사는 뼈가 없을 때 나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그들을 향해서 나타날 때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제자들이 도마를 통해서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믿지 못해, 내가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던 그가 두 번째 이제 도마와 같이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로소이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도마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머릿속에만 담아두었지만 지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이 야 많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따를 때에 유대 관원들은 이와 같이 일부러 거부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못해 들어가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거라사 지방에 아주 군대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서 광인으로 쇠사슬을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고 얼마나 광결인, 도저히 그를 제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밤늦게 그 한 명 귀신 들린 자 광인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녁 늦게 그것에 도착하자 이 광인이 정신없이 뛰어서 벌떡 엎드려 넙죽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과 맹세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귀신도 귀신같이 알잖아요. 이처럼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두려웠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혹 죽지 않지 않았을까? 많은 병자들을 고쳤으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할 때에 마르다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병이나 고치는 손자로 알고 있었지만 오라비 나사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것은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것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 가이사라 필리포에서 세례 요한, 또 불의 종 엘리야,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 손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실망하셔.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그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 승전가를 부리며 의롭게 살고 구별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수시로 기도하여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씀. 우리의 힘으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의 능력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악한 세상에 이고 죄를 이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언약하신 축복을 만배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성경에서 이와 같이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오직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은 제일 첫째로 죄에서 구원하실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둘 다 지옥 형벌 받은 죄인이 무슨 죄인을 구원할 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절망 가운데 이사야 선자는 희망을 이어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파멸과 저주로 이끌고 가는 원수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소수 사람들이 끝까지 죄와 싸워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둘째 사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로 죽지도 않은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형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분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온 천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하나님 유일한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으로 확증해 보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사망 원수를 깨트려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즉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정복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심판날이 더 좋은 부활로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힘을 입어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죄로 사하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신성 모독 죄를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기적을 베푸셔서 그분은 죄 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할렐루야 확실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을 갖고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이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는 너희 허물이 구름과 너희 죄가 안개와 같이 사라진같이 사라지게 하였나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우리의 인간 멸망이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니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갚아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나 성경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우리 죄를 대속하고 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음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신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분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하신 사망 권세를 대한 통쾌한 승리의 부활입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죽으면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꾸며낸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의 장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 딸, 나인손 과부의 아들, 부활과는 전혀 다른 부활로 믿으시면 아멘. 내 살과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 흉오건을 초월해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하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신데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사단 귀신을 멸하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요. 베드로가 너무 영화로우신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본래 모습으로. 이것이 조상이 이곳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그리고 주를 위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귀신 들려 간절하는 자, 산 아래에 있던 9명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론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가서 이 귀신 들려 간절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자 하시술 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팍한 시대에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그를 내게 들어오라고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창세기 18장 22절인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예수님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리요, 아주 분노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 귀신이 그 아이에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죄자들의 기도가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 아이 아버지 역시 그 아이의 제자들이 치료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아까도 말씀드린 귀신같이 알잖아요. 넓적 엎드려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처럼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에 명령하기를 들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들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므로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군대 귀신 마귀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꼼짝없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철저한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나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로 결단코 그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세방을 만에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바등을 두려하며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광이었던 거라사 군대 마귀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귀 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셨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창조 하나님의 생명의 전권을 가지고 분옷으로 예수님의 벌하심으로 하나님이 신 것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귀신의 역사도 다 해결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만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멜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목사 혼자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귀 결박하고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하고 흉악한 결박에서 해방케 하신 것입니다. 즉 사단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 지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왕이 왕복을 입었다고 평민이 됩니까? 왕은 왕입니다. 평복을 입어도 왕이고, 주님의 육신을 입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왕이 아닙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왕이요, 저주받았어도 왕이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어도 왕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었어도 환왕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된 천지 만물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뭐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민수기 17장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4대 성인 중에 이 땅에 있게 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라 권고한 사람이다. 내가 죄에 팔렸도다. 노예가 팔려가는 것처럼 죄의 사슬에 매여 멸망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한 것.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경험으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어찌할 수 없이 절망 가운데 살다가 지옥 총벌당한 마땅한 죄인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마귀의 사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가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이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죽음이라는 이 잔혹한 복권 밑에서 평생을 허덕이거리다 할 우리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억눌르고 죄에 얽매여 지옥으로 끌고 가던 사망의 줄이 완전히 딱 풀려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하늘로 쏘는 것은 내 뜻을 행하는 나를 보내신 자 마지막 날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결박하고 강한 자의 세관을 강탈하고 흉악한 결박에 해방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외동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두 길을 갑니다. 하나는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에 있다가 지옥의 예비처소인 음부에 가 있다가 예수님 마지막 심판날에 재림의 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은 생명의 부활로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의 회동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있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믿음이 없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 딸을 살리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부활을 믿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믿음만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를 깨우는 자처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살면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깨우는 자처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도 완전한 부활체로, 할렐루야, 죽지도 않는 몸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애통하는 몸으로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와 같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 성경 곧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 증언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문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은 제일 첫째로 죄를 구원하실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세에 인자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항상 안타까운 마음은 인자의 말도 놓아있다고 하더니 믿음이 없어. 안타까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고, 아멘. 우리에게 사망 원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운광교회는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선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지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